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우리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사건과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산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요셉과 같이 갈등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산길로,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의한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속의 사건, 그 사건 속의 사람의 선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선택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기에 그는 꽤 근심하고 고민하고 여러 날을 괴로워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끊어야 할지 무엇을 이어야 할지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버릴 것과 취할 것, 끊어낼 것과 이어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가만히 끊고 또 어떤 것을 꼭 붙잡아 가고 싶습니까? 뉴욕 뒷골목입니다. 실론가입니다. 허름한 집 앞에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다려도 코란 손님이 나오지 않자 빵빵거립니다. 그러자 2층에서 불이 켜지고 한 외침이 저 나지막히 들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잠시 후에 8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원피스를 입고 예쁜 모자를 쓰고 작은 짐을 가지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마치 모습은 소녀처럼 꾸미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더니 택시에 올라탑니다. 목적지가 적혀있는 쪽지를 건네줍니다. 최종 목적지는 요양원입니다. 이제 이 할머니는 정든 집에서 떠나서 마지막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 그런 길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가기 전에 이곳저곳 몇 곳 들를 곳이 적혀져 있습니다. 택시 아저씨가, 기사가 할머니에게 그럽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 목적지로 바로 가면 한 20분이면 가지만 여기에 있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곳을 다 들러서 가려면 2시간이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간곡히 부탁하자 택시기사가 차를 운전해 갑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할머니가 처녀 시절에 엘리베이터 안내원으로 일했던 빌딩입니다. 불이 다 꺼져 있고 그저 외등만이 몇 개 커져 있을 뿐인데, 그런데 할머니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더니 다음 곳으로 갑니다. 다음 장소는 할머니가 신혼살림을 차린 집입니다. 지금은 큰 주택가로 변해 있지만 그때는 정말 허름한 주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살림을 차렸던 그 집에 한참을 머물다가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합니다. 어느 때는 사거리였고 어느 때는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은 무도회 장입니다. 지금은 큰 몰로 변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던 곳이었죠. 그렇게 이곳저곳을 한참을 앉아있던 할머니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요양원으로 가요 하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요양원에는 허름한 요양원인데 안내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열어서 택시기사에게 얼마예요? 물으며 차비를 건네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가만히 그 지갑을 닫으며 할머니, 차비는 필요 없어요. 차비는 제가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렇게 하고 짐을 내어줍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짐을 가지고 그 택시기사를 꼭 안으면서 이렇게 귓속말을 전해줍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끊어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또 마지막까지 이어가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삶의 외로움, 고통, 가난, 힘든 고생스러운 것들은 다 끊어내고 싶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행복했고 기뻤고 의미 있었고 보람을 찾았던 그 추억들은 이 할머니는 꼭 가슴에 안고 이어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정말 성난 파도와 같이 폭풍우가 일고 또 사나운 짐승의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지만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꼭 이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꼭 이어가고 싶으십니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탤런트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가 의료 단체와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찾아간 곳은 오지 움막집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30대 중반의 여인이 누워 있는데 얼굴은 고통으로 이그러져 있었고 그의 온몸은 짓물러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누를 때마다 역겨운 고름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알코올을 묻은 거즈를 이 탤런트에게 주며 닦아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닦았을까? 그렇게 몇 시간을 닦았을까? 그 여인이 한숨을 쉬면서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합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살핌도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온 마음과 온 몸이 고름으로 짓눌려 있는 그 역겨운 삶을 살아온 그 여인이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의사의 말의 의미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때문에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행복해요. 죽어도 괜찮아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움막집의 여인은 마지막 한순간까지 참 사랑을, 참 보살핌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끊어내어서라도 참된 사람으로 참 사랑, 참 보살핌을 받고 싶었던 그 여인의 마지막 붙잡았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이 그것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끊어버려도 되지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끊어내야, 어떻게 이어가고 싶은 것, 꼭 붙잡고 싶은 것을 바르게 붙잡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요셉의 고민이고 요셉의 선택인데, 우리 한번 18절 말씀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도 혼란스럽고 물론 마음이 깨끗해졌지만 그 전에 이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매 순간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죽고 싶어요. 근데 매일 살아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죽는 거는 자는 거고 살아나는 것은 깨어나는 건데 얼마나 삶이 어려우면 하루에도 12번 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토로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죽고 싶을 만큼, 아니 죽으면 끝날까? 죽으면 끊어질까? 하는 그런 고통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아마 가슴에 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어리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어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병약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약했고 힘들었고 어쩌면 그런 처지를 종합적으로 볼 적에 그에게는 가족도 도와줄 가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적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는 친척 집에 거하지 못하고 마땅히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척이 있었다면 거기에 거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마국간에 그저 자신의 아내와 첫 아들을 그곳에 누겨야만 했던 그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보면은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가 약혼, 두 번째가 정혼, 세 번째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대개 일주일 이상의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이전에 한 1년 이상을 정혼 기간으로 갔습니다.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신랑은 잔치를 준비하고 살집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또 신부는 그 신부가 정결한지를 증명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혼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정혼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가 약조해서 약혼해서 부부로 정해지면 성인이 돼서 정혼, 서로 이제 만나서 결혼할 사이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정식 부부 관계를 갖지 않지만 부부로서의 존재를 갖는 정혼 기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마리아가 전부이고 마리아만이 자신의 가족이고 참 사랑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마리아를 바라보겠습니까? 정말 이 요셉이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 요셉이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아닌 아기를 가진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아마 그냥 이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면 이 마리아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처지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정이 많아서, 착해서, 사랑해서. 여러분 그거 알죠? 사랑할수록 미움도 크다. 애증 있잖아요, 애증.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정말 그만 죽여버리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치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 마리아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그가 그럴지라도 자신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가?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요셉은 끊어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도 끊어내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고, 쉽지 않은 이런 마리아도 이제 끌어내고 싶고, 어쩌면 그런 걸 다 끌어내고 싶지만 이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로움. 의로움만큼은 꼭 붙잡고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옳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가 틀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에 이렇다.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옳음을 더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만일 이 요셉의 의로움이 인간의 의, 자기의 의에 머물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과연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구원자 예수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의로움은 자신의 의로움을 잊고 싶은 것이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의해 머무는 것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해석되지 않으면 율법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항상 복음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구약대로 보면은 그것은
아직은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고 아직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못한 미숙한 율법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배웠을 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징벌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는 아니죠. 인간이 상호관계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보호하고 배려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의에 머물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생각하다, 권면하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기억하시고 할 때 기억, 그런 단어와 일치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도 할 수 있고 율법의 의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그 주의 사자가 꿈 중에 현몽하여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서 이 요셉에게 말해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이 요셉의 의는, 인간적인 의는, 율법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완전한 의로 거듭나고 요셉은 완전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옳다 그르다로 자꾸 얘기합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는데, 하나님의 의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여러분, 의로우면 적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의로우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을까요? 의로우면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을까요? 의로우면 내가 옳으면 남을 나쁘게 해도 괜찮을까요? 세상에서는 그것도 의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의입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중에서 죄인입니다. 죄 중에서 제일 큰 죄의 괴수는 저 자신일 것입니다. 저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저가 안식년 동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존재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죄인인 인간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바라며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사는 길을 원하고 자기가 옳은 것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은 함께 살 길을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은 두 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두 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참된 이 의를 이루는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심지어 원수와도 함께 공동선을 이뤄가는 그 사람들을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특징적으로 강조되어 나타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고 4명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예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거꾸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한번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세바. 우리아가 누굽니까? 충신. 누구의 충신? 다윗.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를 다윗이 죽인 줄 모르고 아내가 되었어요.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거꾸로 올라가면은 롯이 나옵니다. 룻이 나옵니다.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죠. 남편이 병으로 죽고 어머니를 붙잡고 옵니다. 어머니는 그러죠. 이제 끊어라. 너 떠나라. 근데 어머니를 꼭 붙잡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꼭 붙잡고 와서 보아스에게 타작하는 저녁에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자기 살 길만 찾았습니까? 자기의 의만 나타냈습니까?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했습니까? 함께 오름을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오미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보아스를 붙잡고 오지 않습니까?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장 극적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 것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다말의 관계를 아십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예수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개망측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죠. 자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이 자식을 갖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아우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이어주는 건데, 유다가 3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엘에게 다말이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지 못하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 오난에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이어주려고 들여보냈는데 오난은 악한 사람이라 아이를 못 낳게 해버렸어요. 그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3번째 셀라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어려요. 근데 그 3번째 아들까지 죽으면 자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유다가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장성하면은 드리겠다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장성했는데도 안 보내요. 이 아버지의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 다말이 아버지가 자신의 고향 근처로 올 적에 그걸 알고 머리를 삭발하고 이렇게 기생으로 변해가지고 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좀 몇 개 돈 대신 받아놔요. 나중에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자 율법대로 합니다. 돌로 쳐 죽여라. 그때 이 다말이 화대 대신 받았던 증거물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아기를 갖게 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자 그것이 누구 겁니까? 유다 거예요. 시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까? 벌로 쳐 죽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자식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재판장에다가 이 사건을 올려놓으면 다말이 옳으냐 유다가 옳으냐를 갖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는 원수가 함께 사는 길이 의로운 길이다. 결코 함께 살 수 없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가족을 이루고 자손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의로운 길이다. 무엇이 의로운 길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십자가의 대속함을 받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참 의로운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는 끌어내려고자 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사자의 현몽함을 듣고 거룩한 생각 속에서 기도 가운데 그는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음의 그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 사건들을 보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로 다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쟁론하고 다투고 서로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옳은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하는 그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이 참 특별합니다.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고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을 앞세웁니다. 이 당시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왜 요셉보다 마리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요셉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보다 더 아름다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한 것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 이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사가랴가 임신하고, 임신 못하겠다는 사가랴가 임신하고 6개월이 되었을 적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너 아기 가졌다 그렇죠. 그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 아기 가졌다. 아무도 안 따라 하시는데 아마 제가 아기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아기 가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구약에 예언한 다윗의 자손 구주를 너가 잉태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끊고 싶은 게 있었고 잊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뭘 끊고 싶었을까요? 사실 마리아는 그 축복을 끊어내고 싶었어요.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너무 갖고 싶어. 그런데 감당할 수 없어. 너무 갖고 싶어.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어내고 싶어. 그런데 천사가 너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결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게 사가랴가 임신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을 적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에 그렇게 말해줘요. 아기를 갖지 못하겠다는 사가랴도 아기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못하심이 없다. 그때 이 마리아가 딱 붙잡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못하심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했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이렇게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탓으로 삽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탓해서 내 자신만 의롭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죠. 승패를 나누고 저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결코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할 수 없는 것 앞에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이루어지고 싶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산고를 겪어야 했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만인의 죄를 사해 속죄하시고 만인을 구원하는 그 영광을 가장 먼저 기뻐하고 누리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도 성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마리아처럼 내어드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무엇을 끊고 무엇을 이어가고 싶은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의 사자는 성령님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끊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3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죄가 뭔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잘못한 것도 죄고, 실수한 것도 죄고, 범법한 것도 죄고, 도덕을 범한 것도 죄고, 죄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죄를 다 포함하고 또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단적으로 조명해 주는데,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사실은 알지 못해서 짓는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내고자 했어요? 알지 못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알지 못해서. 물론 성령의 도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 이건 우리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부분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 아시죠? 내가 요만큼 알고 있을 때하고 이만큼 알고 있을 때, 내가 요만큼 알고 있을 때는 요만큼만 모르는 면적이지만 이만큼 알고 있을 때는 모르는 면적도 그만큼 커져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내가 옳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자신이 옳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지만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지 못합니다. 인간의 교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합니까? 여러분, 옳은 분은 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옳음대로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까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칼 포너 역사학자이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만들려는 시도는 늘 지옥을 만들었다.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그 옳은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하고 그 옳은대로 하면 천국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항상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이 땅의 삶은 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참된 삶이 시작되는데, 이 땅의 삶의 소풍을 마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